지난달 포항에 또 4.6 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흔들림을 느꼈지만 이런 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포항에 있는 지인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자, 끝나고 이제 잠깐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는 가운데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심각한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죠. 5.8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잘 못 느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진이 계속 됐다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조기 퇴직하고 어떻게든지 그 지역을 좀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훨씬 잦은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진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 지진이라는 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끄르릉 하는 소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이게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상이 없는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그 두려움은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완벽한 이 창조 세계 속에 두려움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의 심중에 생긴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사람에 대한, 자기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연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에덴 바로 옆에 놋이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제일 먼저 그거 한 것은 성을 쌓았어요. 성. 그 성은 두려운 것을 피하는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으로 둘러싸여서 형성된 마을 또는 도시, 폴리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어린 아기 때부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뼛속 깊이 자리 잡으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이 불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죄가 다 없어질 텐데 그때 비로소 이제 이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려움과 거기에서 오는 염려는 그림자처럼
모든 인간의 뒤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어딘가에 매복되어 있을 시련과 도전을 느끼고 있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 저는 최근에 어느 날 이 성경에서 시편 20편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 성경은 왕을 축복하는 시예요. 하나님에게 왕의 구원을 간청하고 그리고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첫 단어가 탁 제 눈에 들어왔어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참 그 환난 날에, 그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벼운 어려움을 가리키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뭘 잘못 먹어가지고 체한다든지 또는 설사하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죠. 뭐 약 먹으면 금방 나니까. 그러나 우리 몸속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자라고 있을 암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몇만 원 잃어버리고 몇십만 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업이 꼬이면서 부진하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날리거나 또는 재산 전체를 다 날리고 더 나아가서는 빚을 지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터가 무너지는 거죠. 시편 11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 말의 의미는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인데 자,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터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 환난 날에로 시작하는 이 시에서 이 환난 날에라고 하는 네 글자가 눈에 걸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나는 생각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떠올랐어요. 그들과 가족, 그들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합니다. 뭐 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저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환난의 날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제 인생 여정에서도 그런 환난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 여정에서 그런 것을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터가 무너지는 그런 환난의 날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내 속에 가득 차오르는 그 두려움을 없애고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도움, 그분의 구원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전능자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 꺾이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음미해봐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환난 날에 하나님이 꼭 너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동사를 보면은요,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연상해 봐요. 내가 무엇인가 몰려가지고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요. 그 낭떠러지 밑은 사망의 깊은 계곡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점점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절제절명의 시간에 누가 강한 손으로 나를 탁 붙잡습니다. 그 힘센 팔로 나를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꽉 안으십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그 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평안할 때는요,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여유를 갈지 모릅니다.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교회 밖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을 다 잊어버리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의 날은 저 멀리서 서서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벌써 아주 가까이 여러분 곁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런 여유를 결국 가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안심시켜도 그 두려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수많은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신념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자, 우리 6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외모가 그럴듯한 사람, 아니 착하고 선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됐지.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이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병거가 많고 무기가 좋고 말과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많고 의지할 곳이 많고 빽이 많고 세상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런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그런 것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런 것을 의지한 자들은 다 고꾸라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은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경청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또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자기가 떠나간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환난의 날, 우리가 의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가장 두려운 환난의 날이 언제일까? 그것은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요,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죽음의 강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강은 잔잔하고 평화로운 강이 아닙니다. 거대한 홍수에 밀려오는 급류처럼 보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서 그 강을 건너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강을 평안 가운데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너무도 아름다운 낙원을 보는 순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 보면은요, 두려움에 질려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도 평안한 모습이에요. 마치 너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경이로워서 막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어떤 미련이 전혀 없이 막 기쁨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우리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환난의 날에 홀로 그것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도 없이. 우리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위험하고 그 두려운 강을 혼자 건너야 됩니다. 그 강 건너편에는 낙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있고 그 어두움 건너편에는 무서운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홀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해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두려운 죽음의 강을 혼자 건너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되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환난의 날은 오히려 평강과 소망의 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구원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